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웬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으면서냐.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선택 한 번 잘하면 인생을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여러 번의 계속되는 선택의 그런 기회들이 있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하죠. 결국 누가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후회하게 된 일들은 대부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또 이런가 저런가 판단하다가 이게 옳겠니? 그런데 그게 바른 선택이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선택.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사느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를 계속 믿어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그래야 첫 번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이것은 중요한 선택.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를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체로 사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 같은 말이고 율법의 행위로 행하는 것과 육체로 행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이 오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야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곧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교회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를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있고 육체로 행하는 삶이 있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까지의 삶이 없었던 새로운 요소이고 새로운 근거이고 토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목자의 사랑 안에 그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평안한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어디에 가야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맑은 물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위험한 곳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판단력으로서는 인생의 이러저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고통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양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 부요하신 분이시고 그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가 영원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붙들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 때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 때 내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는 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염려, 근심, 두려움, 고통, 싸움, 갈등 우리 인생이 온통 어두운 것으로 온통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날. 주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그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그 인생이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그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공급하시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분의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은혜를 떠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은혜를 떠나면 우리 인생 안에 고통이 오지만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르게 되고 1시간, 2시간, 하루만 지나면 그제까지 그렇게 푸른 잎, 아름다운 꽃이 다 시들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다면 그 생명의 수액을 뿌아 올리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윤택한 잎,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이 평강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기쁨, 감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강가에 살 때, 그 시냇가에 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생명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삶이라는 말은 내 뜻,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우리 자연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빚으시고 그가 우리를 고치시고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날마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고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어떠한 삶의 고난도 헤쳐갈 수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일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평안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사실 그 히라보의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함이다. faithfulness. 믿을 만한 성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충성과 절제니 그 충성이라는 말, 이 신실함이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에 있는데 그 신실함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신실하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 사람 참 믿을 만해. 그 사람은 성실하고 한번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좋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냄비가 이렇게 이렇게 끓다가 다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냄비 근성이라고.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그라들어버려.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지속해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서 계속 진행해서 다시 말하면 처음에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간을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다가
이게 뭔가 자기의 이익과 안 맞아. 그러면 내뱉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참 믿을 만한, 뭐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으시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생각과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믿으니까 뭐 이러저러한 은혜도 있고 감정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이러저러하게 믿음에 따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벼르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섰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보통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정말 놀라운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 안에 그들의 영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요한 3서 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육체가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오히려 육체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얻는 길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삶의 평안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추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날마다 그냥 마시고 먹고 배불리고 놀고 즐겁고 춤추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육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들이 육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더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어느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로, 영으로 시작하였다 율법의 행위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잘못에 이른 것 같이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하여 붙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철저히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면, 내가 지속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추구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깊은 뿌리로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도 내 뜻을 얼마나 고집하는지, 우리는 뿌리 깊은 죄인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 인간이 얼마나 전적 부패한 죄인인지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교리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얼마나 뿌리 깊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본성이, 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들이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능력이 긍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자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죽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전에 살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만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육체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밟게 되는 경로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개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더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육체로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갈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선명해지고 더 하늘 영광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더 온전하게 될 때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이러저러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것을 불평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워가야 할 이게 나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싹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면서 거기 안에 잎이 나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믿음의 나무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다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해서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으로 살라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내가 살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계속 일어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기쁨이 있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체는 잠시 시들고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그것은 말라지게 되지만 영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삶이 좋을 때는 기쁘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열망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너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바로 육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육체는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죠. 오르는 날도 있고 날아가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광야도 있고 시내도 있고 강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광야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미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늘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영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육체에 따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손이 다 묶였을지라도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보다 놀라운 주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병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는 삶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에 부딪혀 보면 이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인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인지, 삶의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사병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저러한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안팎의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 환경은 여전히 광야인 것처럼 여겨지고 충분히 우리의 삶에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더 십자가로 나갈수록 우리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속사람이 약하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무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전에 행하던, 육체로 행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 행하던 삶으로 이끌러가려고 하는 주변 환경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계속 나아가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작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참으로 밝은 아주 광명한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갈라디아 교회와는 다른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맺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